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주순영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사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히브리서가 오전 시간에 끝나고 이제 야고보서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다음에는 성경 차례대로 쭉 유다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 됩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은 참 성경이 어느 책이 안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야고보서도 대단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3요소라고 한다면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인데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참 소망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 1서가 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은 아마 66권 중에서 앞에 쭉 나열된 성경들이 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를 향해서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책인데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에서 서신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직 믿음 이렇게 주장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루터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야고보는 아마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볼 필요도 없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이 행함이 뭐가 필요했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 야고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참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참 믿음이 뭐냐 강의하면서는 이 야고보서를 한 7가지 정도 이 참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오늘 제목도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시험과 시련을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긍휼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 달리 제가 표현한 것은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열매가 없다면은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있으려면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는다면은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가 편벽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벽. 이게 뭐냐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편벽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세상과 벗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과 벗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그런 믿음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정도로 참 믿음을 이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혹은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베이라조라는 말인데, 베이라조라는 말은 정확한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베이라조는 뭐 번역하는 데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번역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드리엘이라고 해가지고 시련이라고도 번역했고, 또 어떤 데는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시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뭐 헬라어로 베이라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시험이나 시련이나 유혹을 받아도 미혹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혹을 해도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미혹된다는 말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과 시련과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항상 이기고, 사실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시험을 한번 거치면은 뭔가 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시험을 통과해야 뭐 졸업이 되고 상급으로 올라가고 이렇잖아요. 만약에 뭐 시험에 낮게 되면은 또 유급되고 탈락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런 시험이나 시련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야고보가 얘기한 참 믿음, 신앙의
3대 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참 믿음을 야고보서가 얘기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이 야고보서를 오늘 1장 이렇게 한번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 이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꽤나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그러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우리 형님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형제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이제 흩어져 있는 하는, 흩어진다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라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인데 여기 이제 그냥 뜻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흩는다는 거예요. 분산, 그 다음에 흩어진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이렇게 하는 것이 디아스포라인데, 거기서 이제 12지파라고 한다면은 12지파가 사실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 아수르에게 망하고 제 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723년? 722년, 721년 뭐 그렇습니다만 그때에 흩어지고 사실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시아서나 아모스서에 보면은 먼 훗날 회복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먼 훗날이 사실은 1948년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인데 그때에 12지파가 다 회복 안 돼요. 아직도 다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천년왕국 가서 이제 완전히 회복될 텐데, 아무튼 문안하노라. 그래서 여기 이제 흩어진다는 말이 디아스포라인데, 이 디아스포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디아라는 말, 뭐뭐에 대하여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스포라 하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스프레이가 나온 거예요. 스프레이를 하면은 물이 분산되잖아요. 이게 이제 스프레이입니다. 그래서 스포라에서 스프레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는 좀 야고보서를 쓴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12지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이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온 세상에 흩어버린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혹은 뭐 히브리서처럼 그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믿음, 어중간한 믿음 가지지 말고 참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문안하고 시작을 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아마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한 대로 기쁘게 여길 수 있다면은 시험을 통과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하는 것은 모든 그런 뜻입니다. 다 그런 뜻인데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살면은 시험을 만나면은 오히려 근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보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좋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은 이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시험을 만나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이 시험과 동격이죠. 그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이제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함이라. 그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이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인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도 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로 구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고 어떤 필요한 대로 구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잠언서 8장에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를 쭉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잠언서 8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 미션 계통의 학교들 교훈으로 많이 씁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은 아마 꾸지름 받는 기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제 지혜가 부족할 때 구유지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냥 기도가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의심 없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이제 환자를 목사님이 권사님들 데리고 신방을 가죠. 병원에 신방을 딱 가가지고 그래서 환자를 인간적으로 보니까 도무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중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예배를 잠깐 하면서 말씀을 짧게 전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 같이 아멘 하지요. 아멘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겠지요. 그러면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다 아멘 해놓고 이제 환자를 신방하고 나오면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안 되겠지요. 의심하는 기도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마라. 그런 기도는 전혀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면서 의심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하는 것은 아카타스 타토스 뭐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카타스 타토스 하는 말인데 불안정한, 불안에 처한.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전하고 불안해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좀 이제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고보서를 쓸 당시 같으면은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예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노예가 워낙 예수 믿는 노예가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늦게 옵니다. 교회 나오는 게.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세상에서는 주인과 노예, 종의 관계가 성립되지만은 교회 나오니까 다 한 형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신앙 안에서 아주 높아진 거예요, 지위가. 그 다음에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종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은 형제가 되니까. 그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는 그 이유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사실 뭐 돈 많은 사람도 한평생, 돈 없는 사람도 한평생, 상견도 한평생, 종도 한평생. 그러니까 이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개가 아무리 쉽게 끼어도 아침에 해만 뜨면 안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나그네가 어디 가가지고 하룻밤 유숙한다고 거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부귀영화도 오래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해가 돋고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이제 부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이 뭐 세상에 돈 있다고 영원히 갈 줄 아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뭐 돈 많다고 부귀영화를 좀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세상에서 누리는 것 아니야. 불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시들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 많고 뭐 명예 있고 뭐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뽐내고 자랑할 것 없다.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다. 뭐 조금 우리가 돈 없이 명예 없이 살면은 조금 불편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전에 히브리서 신앙에 말씀하신 대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은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돈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면. 그래서 12절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역시 베일하조인데 시험, 시련, 유혹 뭐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지요. 참는 자는 했는데 이기는 거죠. 사실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생명의 멸관을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멸류관이 많잖아요.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뭐 어떻고 저떻고 멸류관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상급은 우리가 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남기는 사람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사람이 욥처럼, 욥이 사실 하나님 시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욥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저녁 31장까지 묵상하고 다음에 이제 32장을 엘리후가 얘기한 얘기를 가는데 아무튼 욥은 욥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봐왔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욥은 하나님이 자꾸 시험하는 줄 그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엘바스 빌다 소반 세 친구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는 않는다. 친히 아무도 시험. 친히가 이제 아우토스 하는 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에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 하면은 단수로 서면은 마귀 하나지만은 마귀들 혹은 귀신들 하면은 귀신이 시험하고 마귀들이 시험하고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강조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은 감당이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시험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정답은 끝났죠.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매니 그냥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보면은 처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냥 생각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서로 내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떡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 날 팔 거야.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떡을 가지러서 손을 넣으면서 가룟 유다 너가 날 팔 거야.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뒤에는 가룟 유다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나서 마귀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지정신이 된 거예요. 지정신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고 회개했으면 될 텐데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욕심을 부르면 욕심이 마귀가 나를 이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미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욕심은 부리지 않아야 된다. 욕심만 부리면 마귀가 그 욕심을 틈타서 내게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는다는 것이 누구에게 이렇게 속임을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도 여기 보면은 플라나오라는 헬라인데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길을 잃지 말라. 우리가 보통 말씀을 뭐라 해요? 길이라 그러잖아요. 도. 그러면 이 말씀을 잃지 않는 것도 돼요. 그 다음에 방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방황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혹하다. 미혹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리고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말씀 붙들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길을 안 잃어야 되고, 길을 안 잃어야 방황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방황은 왜 해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영들아, 속지 말라. 길을 잃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빗나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왜 그림자가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사실 조물이 뭐냐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개정은 피조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보통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낳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해라 하면은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뭐 시험은 안 해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향해서 네 아버지 할 수 있나? 근데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격 가운데서 급하게 성질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생각 없이 화를 내거든요. 생각 없이 성질을 내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가만히 좀 생각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은 형통하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뭔가 좀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도 더디하고, 그 다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이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것보다도 성내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더 번역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이렇게 보다는 성내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가 바로 길도자인데 사실은 여기 헬라 원어로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심긴 로고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신앙에는 전혀 유익이 없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큰 교회일수록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온갖 프로그램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만약에 설교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안 행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참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다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자분들은 뭐 거의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하기 위해서. 근데 뭐 남자분들은 뭐 별로 거울 볼 일 없죠. 근데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하고 거울을 나와가지고는 내 얼굴이 어떻지? 생각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우리가 보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이것을 이제 주신 것은 사람을 얽매기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니다. 율법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율법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 같이 똑같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실 이제 구약의 복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1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2절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인데 부정적인 의미는 안 하면 돼요.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긍정적인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편 1장 3절에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제가 자주 강좌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큰 교회를 목회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지극히 작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크다. 그래서 26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나는 경건한 사람인데 하면서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은 아까 듣기는 소기하고 말라기는 더디하라 했잖아요. 그 말라기를 더디하는 사람인데 이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 생활에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말조심하는 겁니다. 말조심. 그래서 이제 이 경건 생활의 첫째 조건이 말조심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에 가면은 두 번째가 긍휼을 베푸는 거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이제 경건을 얘기하죠.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환난 중에 돌아본다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첫째가 말조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인데, 첫째는 말을 더디해라. 두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라.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게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